네, 아멘. 예, 오늘 함께 우리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르심 찬양도 같이 한번 불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알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내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문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집트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주제이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저는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리로 부르시지만 사람이 응답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매를 사용해서 결국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과정인데요. 사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 이 심판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바로에게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들, 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심판,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바로의 삶 가운데 경고를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데 듣지 않자 결국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이재앙과 파리의 심판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 어떤 거냐면 목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빈대다 이런 학설들도 있는데 그런데 저도 좀 이렇게 생소한 말이지만 학자들은 그 각다귀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이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다리가 길고 몸집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동물의 몸속 코 속에까지 막 들어가 가지고 쏘아대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곤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로와 오리게는 아주 고대 그 이에 대해서 각다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곤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추수 후에 침수된 곡식밭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큰 떼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곤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파리 때는요, 이번에 이제 이게 네 번째 재앙인데 출애굽기 8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리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리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파리라고 그래서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개파리다 이렇게 부르는 파리라고 합니다.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굉장히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지독한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바로와 그 다음에 애굽의 온 지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리의 재앙이라든가 이의 재앙이라든가 이렇게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잠깐 움직였다가 또다시 애굽의 술사들이 아주 간사한 눈속임으로 따라하는 거에 또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전체에 심판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원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이치, 뭐 요즘에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오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간파하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삶들을 살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감기만 걸려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혹시 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물론 뭐 감기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감기만 걸려도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정말 옆에서 봐도 하나님이 뭔가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사람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산에 길을 가다가 들꽃송이 한 송이를 보고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쁜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산책을 하다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더웠는데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속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바로처럼, 사실 바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 시대에 특별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그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굉장히 다니엘을 걱정하고 염려를 했죠. 왕이어서 자기가 말한 법을 스스로 깰 수가 없으니까 그 사자굴에 막 달려가 가지고 이른 아침에 다니엘아 괜찮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니엘을 아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을 때 나중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전국에 공문까지 내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사실 왕의 신분이라 그래서 꼭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바로가 굉장히 마음이 강팍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해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오늘 이 시대에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4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새벽 시간이라 제가 뭐 자세히 디테일하게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4가지를 깨닫고 나서 물론 뭐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 4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오늘처럼 뭐 설교를 듣는다던가 성경을 읽는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성경의 어떤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와닿을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오기 전에 사실 갈등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2가지의 말씀으로 큰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는 성경을 큐티하다가, 또 하나는 성경을 그냥 읽다가,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제게 그때 와 닿았고요. 갈등하고 있었던 제게 내가 미국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주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는 그 비행기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또 사실 이 미국 자체가 열방인데 뭐 그냥 어떻게 말하면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늘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정말 간절히 우리가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다가 정말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게 저의 개인적인 경우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사실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이렇게 주셨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제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그렇게 요즘 말하는 뭐 프로포즈 방식이 아니라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웃들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선후배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각각 내 상황을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남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이건 저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 레이더를 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몰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어떤 분이 굉장히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도 잘 하다가 결국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서 나중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른다던가 혹은 목회자로 부른다던가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뭐 꼭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영적 레이더를 세우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너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기적을 보여줘도 그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마음이 있었지만 또다시 그는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살다가 수많은 이집트의 민족들을 고통받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너무 무뎌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간파하지 못하였는데, 주님,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일어나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